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일산, 파주, 또 서울 은평구까지 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모이는 노회가 있거든요. 1년에 2번 모이는데 노회에 모이면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안수받게 돼서 제가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또 3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또 하고 그리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1990년 4월 30일에 33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떨리고 그래서 동신기도원에 안수받는 전 한 주간에 금식기도를 제가 들어갔어요.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항상 그래서 안수받기 전에 금식기도원에 제가 꼭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나의 남은 생의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은 제게 신신당부하기를 너 목사가 되면 절대로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된다. 돈 받고 직업적인 그런 목사 되면 안 된다. 제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이번 안수식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너 목사 맞아? 너 진짜 목사야? 주님이 그런 말씀, 정말 내가 목사? 하나님께 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 맞는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하시죠? 다 함께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여러분 재벌 자녀, 대통령의 자녀, 대단하게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 불행하게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좀 추상적인 믿는다는 말 같은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자.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면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영접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착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어디에 모셔드리냐? 내 마음에 모셔드리나.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 같이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무엇이 성공이냐고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지. 축복이 뭐냐고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데.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새생명 축제는 전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 안에 꺼져가는 등불을 목사는 진짜 목사가 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제 안에 충전하고 내가 자꾸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게 되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송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 들고 다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감동도 식어지게 되고 눈물도 메말라지게 되고 저는 먼저 기도하며 주여 내 10년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생성도들이 이번 귀한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기쁨을 전하고 우리 온 이웃에게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의 호수 그 위쪽에 아주 작은 마을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어느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항상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 지방으로 나누거든요. 제일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제일 남부 지방은 뭐예요? 유대 지방이에요.
그 가운데 가버나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그 바로 왼쪽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버나움. 다 같이 가버나움. 네? 또 여러분이 중요한 갈릴리 지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이렇게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는 영어로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을이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자주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많은 사람 치유하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집에 계시다는 말씀. 누구 집에 오셨을까요? 누구 집에? 찬양대 누구 집에 오셨어요? 전사님 누구 집에?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이 억지로 풀지 말아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인지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 큰 건물이 중요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집이 바로 누추하지만 그곳이 바로 교회.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그들이 바로 성도지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늘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죠? 우리 성도들이 늘 연약하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오늘도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좋은 예수님 오셔서 축제가 일어나는데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중풍병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거동할 수가 없고, 저는 중풍병이 조금 알아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 병을 오랫동안 고통하셔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신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좋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4명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서 그렇다면 내 친구를 우리 친구를 저 중풍병 환자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만 나도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움직이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 무슨 그 당시에 구급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다행히 들 것을 가지고 한쪽 끈을 들고 한쪽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그 집으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도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허준 그 드라마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 문 밖에까지 막 다 몰려들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최선 다했잖아. 그래도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마 안 되는 건가 봐. 그리고 포기했나요? 아니면 오늘만 날이야. 뭐 내일도 언젠가는 썸데이 좋은 날이 올 텐데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그런 날 다음에 다시 한번 오자. 미뤘나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4절의 말씀 보면서 이야, 정말 압권이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지붕을 뚫고라도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류의 모든 바로 이런 역발상의 주인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는, 오늘 제가 그림에 넣어놨습니다만은 사진을 넣었지만, 물론 그 당시는 뭐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그 지붕을 뚫고 내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무단 주거 침입죄도 들어가고, 기물 파괴죄가 될 것이고, 집회방해죄가 될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천장에서 누가 그냥 망치질 해가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한수 집사님들이 누구야? 하고 당장 뛰어가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인 집에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 생길 거 다 알지요. 그러나 저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집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암으로 고생하는 교우 한 분이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아주 얼굴이 밝아졌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자매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좋은 결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이 함께하면, 여기 지금 간증하라고 하면 수십 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관로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정신 좀 차리고 보시라고. 이제 내 친구들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 오늘 이 분명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아마 환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나 안 돼. 나 싫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니들이나 잘 믿으란 말이야. 나 안 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나 안 간다니까. 니들이나 잘 가. 천국 가든지 잘 가라고. 절대로 막 부정적인 얘기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이 방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을 해준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교회에 어떻게 애들이 안 온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실 거예요 앞으로? 밥 먹기 싫으면 밥도 안 주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교육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친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연합해 나가는 요즘 말하는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산수로 2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합하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둘과 둘이 힘을 합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혼자도 힘 있지만 합해보세요. 전도서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미안해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 먹고 싶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힘을 합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믿음이 합하면 그것은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든지 남성계, 여성계 함께 힘을 합하면 여러분 지난주도 추수감사절 행사 그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 음식 마당 무슨 마당 준비하고 음식 여러 번 헌물들을 또 정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쁨으로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주님은 중풍병자의 무엇을 보시느냐? 뭘 보세요? 마음의 병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물론 이 중풍병 환자는 나도 고침받고 걷고 싶다. 물론 그거지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겉에 있는 육체의 모습보다 그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여러분 병 고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 다음에 병만 고친 사람은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의학에도 설교노트 5번에 기록했어요.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전인 치유라고 하는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육체 몸이 아프면 어느새 마음도 아파. 마음이 아프면 지나고 보니까 몸도
마음이 아픈데 온 몸이 쑤시고 온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둘로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현재는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영과 육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학계나 의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서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지. 그죠? 그래야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마음의 병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때 모두가 다 기뻤지만 그 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지붕 뚫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칭찬하시고 그 친구가 나와서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들고 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할 것은 마치 이 중풍병 환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애쓴다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 전 이번에 그 사도세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영조가 그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들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세자를 책봉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28살 난 아들을 뒤주에다가 집어넣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 성전 주변만 여러분이 맴돌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전 생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여러분의 자존심의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 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지붕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그냥 편하게 오신 분 한 분도 없을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려고만 하면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죠? 차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딛고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요. 이 길이 안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중풍병 환자처럼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원인 제공한 저도 큰 책임이 있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작년인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늘 새벽 기도 마치고 하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늘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전도했어요. 한마디로 거절할. 나 그런 거 몰라요. 계속 전도한 거예요. 거의 1년 정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분이 이제 권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된. 세상에. 이분은 그동안 전도한 분이 권사님보다 그 전에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동안 전도 왜 아내도 먼저 세상 보내고 혼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사냐.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그 친구분이 부부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와서 아시잖아, 제 얘기. 윤동구 성도님이라고. 장로님 아시죠, 할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세례 받고 너무 기뻐서 지금은 어디 가느냐? 분당으로 가셨는데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분당으로 가시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 예수 만났다 카더라, 예수 만나서 구원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카더라, 이제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우리 성전 지붕만 쳐다보지 말고 모든 성도들 먼저 이 성전 안으로 어떤 장애물 다 딛고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